할렐루야. 아멘. 시편 42편은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몹시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떨고 있다는 겁니다. 5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한마디로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4절 끝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쌓여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 41편을 쓴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빈정거리며 야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 빨리 고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소망이 어디를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답답하고 낭망스럽고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그가 왜 절망을 할까요?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재밌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42장 42편 43편을 보면 저자가 나를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51번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기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은 가려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한 현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서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현실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비방을 듣고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는 미래가 나아야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신세를 볼 때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아니요,
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건요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합니다. 뿌리가 똑같아요. 암담한 현실을 보거나 무능한 자신을 보거나 예전과 비교해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길을 쓸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불안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낭망해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낭망할 때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데가 없잖아요. 낭망하면 낭망 속에서 뭐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낭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게 낭망일 수는 없어요.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에 5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되십니까? 내 영혼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낭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요 건기가 되면 비가 아예 안 옵니다. 더욱이 저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저자가 아마 이 시편 42편을 생각을 할 때, 쓸 때 그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사슴 한 마리가 보였어요. 뭐하는 사슴이요? 물 찾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슴을 본 겁니다. 하루 종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을 찾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슴을 봤습니다. 그걸 연상하며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까? 누구처럼?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사슴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할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물 아니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사슴 입장에서는 죽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할까요? 그러니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누가 옆에 쳐다보든 말든 사슴 뭐 하겠어요?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낭망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겠다.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주 낭망에 빠집니다.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망해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많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성경 한두 장 있는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임할 때 메마른 뼈다귀들이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작아가지고 앞에 올 필요도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건 저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설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며 배우는 것이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급한 자의 마음인데요. 마음에 낙심은 있으면서 불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덜 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공식,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 다 그렇지, 그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침대 옆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옆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이 불의의 씨앗을 얻었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아 한이 목에까지 찬 여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힌트 나왔죠? 뭐가요? 한나가 1년에 한 번 성소를 찾아갔다가 그 성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 남들 다 돌아갔는데도 아무도 없는 성소 앞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을 모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흐르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덜 급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잘 들으십시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우리 불안, 염려, 걱정, 낙심, 낭망 다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식.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어려움 처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요. 진짜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져요. 성경을 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갈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가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협력하며 합심의 기도해 주기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응답,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같이 말씀을 펴놓고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또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체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시는 분 아직도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닥을 치는 어려움에 한번 당해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마다 누구를 찾게 해요?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에 나를 맡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절망이 되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수님은 당연히 만나고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렇지만 자꾸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도록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잠잠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께 매달리고 서로 동역자들 기도해서 나 이 문제 생겼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요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합니다. 입을 꾹 닫아버리도록 합니다. 사람을 피해요. 자기 혼자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어디 문제가 생겨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립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소망이 없습니다.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 자기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 끝에나 11절 끝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끝에 보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만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셔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찬송.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마음이 내 얼굴을 도우셨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죠. 얼굴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숙여집니다. 나중에는 땅만 쳐다보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뭐를 해요?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이런 얼굴을 이렇게 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예수님을 보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자가 낭만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하는 걸로 끝납니까? 얼굴만 들게 하시고 얼굴에서 광채만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 내 현실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요? 물론 천국과 위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국 가서 쉬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낭망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있는 의미가 어디 있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성찰을 하셔야 돼요. 왜요? 과연 내가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요. 그 말씀을 사모했나? 공동체를 사모했나? 그대로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하다가 말았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 효임이 없으니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 맨 뜬구름 잡는 거 같고 재미가 없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력한 내 자신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져 가는 것을 보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게 세상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는 건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일에 전심을 투구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매달리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난도 예수님의 때가 되면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이 데려갈 거 아니면 뭐 하실 거예요? 치료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낭망이, 절망이, 낙심이 변하여 기쁨과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의 변화에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의 변화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